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어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놀라운 일이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능력은요, 기독교 역사의 모든 그런 일들은 어떤 한 개인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옥에 갇힐 때는요, 그냥 잡아서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잡혀오게 되면요, 고소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막 때립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때리고요. 완전히 이 사람을요, 넋이 나갈 정도로 흠씬 때려서 가두는 것이 그때 보통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이 그때 시대의 보통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누명까지 씌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벗겨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다 낫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요, 막 마저도 금방 낫고 방해하는 자들이 막 우리 앞을 막아서면 막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매를 맞아도 금방 낫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쓰러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맞지 않고 형통해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특히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요, 주된 목표가 아니죠. 그것도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가서 막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경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자살하려고 하던 간수가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 가정이요,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태형을 맞았습니다. 온몸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간수 집에 가서요,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요, 어디로 갔냐 하면 오늘 말씀 17장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보통은 걸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장 1절에 보면 경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에 있는 이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거리를 가늠해 보면요, 어느 정도 되냐면 153km 정도 됩니다. 이 마일로 계산하면요, 95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큰 도시들을 거쳐갔으니까요, 아마 며칠은 걸려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매도 맞았지요. 몸도 성치 않았지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며칠씩 걸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걸으면서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요. 이 지도로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야, 정말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그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 남자들이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요, 적어도 10명 이상 모일 때 이렇게 회당을 만들었고요,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는 곳이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에요,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요, 자기 관례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요, 유대인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례대로 들어간 것이지만 그것을 바울의 관례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회당 안에서는요, 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이렇게 펴면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읽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요, 다 구약 성경 아니었겠습니까? 뭐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 같은 그런 구약 성경들이요, 두루마기로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펴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설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펴서 읽고는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강론했는데 그 강론의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요, 그 말씀을 잘 풀어 묵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요, 모여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이요. 겉모습이 어땠을까요?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았고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금 9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 가지고요. 성치 않은 몸으로 걸어갔기 때문에요. 아마 계속되는 여정 중이었으니까 사실 옷을 잘 차려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초라해도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선포가요.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인도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그런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같은 민족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데요.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였는데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 유대 사람들이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작거리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요.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 일행에게 숙소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때를 지어가지고요. 이 야손의 집에 침입했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몸을 숨긴 그런 상태니까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읍장들은요. 한 마을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큰 단위로 보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면 뭐 동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현지인이고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이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또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는요. 베레아까지 가서 무리를 동원해서 소동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덴까지 갑니다. 아테네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참 힘든 핍박을 당하면서요,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칠만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그렇게 성치 않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해를 받으니까 참 마음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일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오는데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핍박이 오네,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이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복음이요,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은요, 당연히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요, 거짓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방해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발걸음이요, 아덴까지 갔습니다.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리스 아테네는요, 원래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덴까지 가면서요, 이 자기가 원래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되리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쌓여진 그런 곳에 가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면 이 사람들이요, 학문적인 사람들이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이 복음에 그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아덴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니까요, 바울이 정말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았고요, 아니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데 너도 한번 뱀에 물려봐라, 이런 말 하는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자기들이 아주 조금 아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요,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요,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요, 이 행색이 초라하건 말건 그렇게 확신에 찬 사람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요, 결국 영원히 회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요, 구약 성경을 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요,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막무가내로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아덴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 아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본 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셨는지 말씀을 인용해서 피아냥거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에, 선포하는 자리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심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시고요,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인도함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복음에 있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심으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